성령이여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하고 복잡하고 갈등 많은 세상 속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속에서 행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여러분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뭘 고난당하게끔 하려고 만드시지는 않았고 태어나게 하시지는 않았는데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빈번히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고난이 친구처럼 늘 옆에 따라다니기도 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물론 여기서 고난은요, 살다 보면 여러분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앞뒤 탁탁 막히면 오죽하면 그냥 여러분 그렇기도 할까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난 같은 거 있고요. 실패도 여러분 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질병도 있고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인생 속에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다 그랬어요. 좀 뻔할만 하니까 또 산이 찾아와요. 그래서 해결됐다 싶었는데 강이 찾아와요. 그 해결됐고 건넜다 싶었는데 또 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심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찾아온대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고난 같은 거 없고 예수 믿으면 그냥 여러분 고속도로 쫙 펴진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해요. 핍박 같은 거 있어요. 불이익 같은 거 있어요. 편견 같은 거 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들도 여러분 많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면 구원도 찾아오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난도 찾아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삶에는요, 원치 않은 고난들이 많이 찾아와요. 고난은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 다 찾아온다. 돈 많다고 해서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고난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삼성 회장 지금 이 누굽니까? 얼마나 지금 옥에 들어가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아도 돈이 많으면 세계적인, 삼성은 여기서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미국 정부도 인정하는 그룹이에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인정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가 삼성을 한번 자기 나라에 공장 한번 짓게 하려고 많은 힘을 써요. 근데 지금 옥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고난 같은 거, 힘든 과정들이, 고통 같은 것들이 여러분 찾아와요.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슨 방법 같은 거, 피하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성경이 제공해 주지를 않아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우리 인사할까요? 기도해. 눈 좀 바라보면서 기도해. 그죠? 너무 쉬운 말 같은데 또 안 쉬운 게 또 이 말이란 말이죠. 예? 여러분 13절에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그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었냐?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이랍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워 있으면 빵빵빵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크리스찬. 그래서 야고보는요, 주저없이 뭐라고 그랬느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뭘까? 기도는요, 은혜요, 축복이고, 무기고, 방어예요. 네 가지 단어를 쫙 설명했습니다. 은혜고, 축복이고, 무기고, 방어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늘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화를 나눠요. 친구처럼. 은혜를, 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듬뿍듬뿍 받기도 해요. 설령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요. 무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줘. 눌러. 이거 좀 눌러. 이런 걸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그래서 분수를 껐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은혜요, 축복이고, 무기며, 방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인정을 전혀 안 하시는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해서, 야, 축복도 못 주고 고난도 못 주는 그와 같은 나무 토막에다가 돌덩어리에다가 하늘 별들에다가 꾸벅꾸벅 절하고 빌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며 인격이시며 그리고 창조주시고 주관자시며 능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성경은요, 기도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니까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자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여러분, 늘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TV에 보니까요, 유명한 사람들 사인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이분은요, 체육인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아니면 외국 사절단이든 기회만 있으면 딸려 들어가서 막 사인 받아내는 거예요. 사인. 우리나라에 여러분, 영국 여왕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 여왕 사인 받으려고 막 삐집고 들어가다 쫓겨났어요. 여러분, 집요해요. 그렇게 집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날마다 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기도할지라도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홍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 홍수를 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형편과 저주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픈 속사정도 알고 계시고 마음의 아픔 상처도 알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와서 기도해래요. 와서 기도하래요. 그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친구 만나고 손님 만나려면은 요즘에는 카페를 갑니다. 오래전에는요, 다방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쌍화탕에다가 노란 달걀 동동 하나 띄우면 그게 최고의 대접이었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골방을 즐거워하고 골방을 그리워하시고 골방을 사랑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리래요. 갚으신다. 아멘.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 강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또 가사 중에 보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안 해서 문제지, 하기 싫어서 문제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다. 오늘날 말씀 배우니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예상외로 많다. 우리 예수님 때도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질병이란 여러분 고난은 질병이라고 하느니 인간에게 고난 중에 다가오는 고난 중에서 가장 아픈 고난이기도 한 것이 두려운 고난이기도 한 것이 무서운 고난인 것이 바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계가 고장나면 부속품 바꿔서 또 쓴다. 여러분 저는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40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차면요 자연히 병원에 가야 되고요. 나이가 차니까 약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장기가 고장나면 그걸 갖다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그거 연구한대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대량으로 여러분 양성한대요. 모판에다가 모 양성시키듯 예?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여러분 유리병에다 가득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간 빼다가 심어 놓고 필요하면은 눈 빼다가 이 사람한테 심어 놓고 돈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은요 예상외로 납치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죠. 어느 청년이 납치를 당해서 그래가지고 정신이 잃고 나중에 깨보니까 병원인데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데려다가 병원에 입원시켰어.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신장이 없는 거야. 아니 내 신장이 어디 갔는데? 그러니까 납치자가 이걸 빼가지고 다른 사람이 심어놓고 내버렸는데 살아난 거야. 이게 중국이래요. 간도 그렇고요. 다 그랬대. 사람이 악하기 짝이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여러분 사람의 장기가 고장나면 버리고 뺏어 쓸 수 있도록 무슨 마치 기계 부품처럼 그렇게 여러분 과학자들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요 어쩔 수 없이 병원 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고쳐 쓰세요. 자꾸만 고쳐 쓰세요.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인간에게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인데 야고보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대사도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있는 병에 대하여 어떤 분이실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분 말씀에 전적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뭐 하는다?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걸 갖다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마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어요. 물이 써서 못 먹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무를 지칭하고 그 나무를 던져라,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순식간에 바꿔지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몸만 치료하시는 분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사회 인간관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베드로는요, 십자가와 우리 병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와,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병에 관하여 베드로가 한 말이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모로 우리 몸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다? 그것도 채찍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많은 채찍을 맞으셨을까?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채찍에 예수님이 한 번 맞을 때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병 하나하나를 주님이 정복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늘 사용했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막 내 거가 아니라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는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병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대부분의 사역이 바로 이 질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주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 늘 따라다녔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있습니다. 고쳐내는 것.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면 또 오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주시기 예수님이 짝지어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 주시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씩 짝져 내보내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일을 하셨다라. 대부분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며. 여러분,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치료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가고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귀신이 물러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요 병진 자가 낫더라고요. 막 얼마나 흥분에 떴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흥분하지 마.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서 사탄이 내려오는 걸 내가 봤어.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방해도 거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마블에 보니까 야고보는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론 교육자가 되겠지만 성경에는 여러분 교육자 해당하는 장로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 연장자로서 교회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대표로서의 장로들이 여러분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교회 연장자 플러스 교회를 여러분 성도들을 잘 리더하는 여러분 연장자 장로인 동시에 크고 연약한 여러 크리스천들, 백성, 교인들을 이끌어내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마치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처럼 그들을 초청에다가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그들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복음 사역이고 치유 사역이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인데나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을 환자에게 바른다, 이거는요 가톨릭에서는 예식으로 사용합니다. 예식 같은 걸로다가 기름을 이렇게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식 행위가 아니라 치료 목적인 거예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꾸만, 디모데가 속병이 많이 나니까 나는 속병을 위하여,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주란 우리의 의식으로는, 의대 개념으로는 술이에요. 술. 근데 여러분, 술을 쓰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뭡니까? 치료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도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런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랬으니까, 이거는요 예식보다도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조건 약을 배척할 필요는 없겠구나, 대적할 필요는 없겠구나, 병원을 타부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겠구나. 약을 쓰며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면서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의사나 약, 이거 잘 여러분 활용하면 효과도 많고 좋잖아요. 근데 그거 지나치게 그것만 의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가 기도하는 법이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는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그 말 아니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주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야고보가 이 믿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그랬어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능력의 기도인지를 여러분 몰라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시고요, 지혜도 구하시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죄를 고백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 알고 있잖아요.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원래 원죄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병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로 인해 병이 생기고 죄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모든 병인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리라.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병들린 사람들을 향하여 내 죄가 사함받아내리라, 이런 선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은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겠고요. 풍성한 회개 기도는 역사가 큽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 많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럼 누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또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치르십니다 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 품에 앉으면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서 안전함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조용하게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이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엘리야를 예를 들어요. 엘리야가 선지자 참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엘리야는 뭐 능력이 많기 때문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입이 하나가 더 있고 손이 4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왜 그에게는 자연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을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죄악으로 넘쳐나는 땅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랬더니 비가 멈춰주기를 3년 6개월.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멈춘 비를 3년 6개월 만에 다시 내리게 하시는 자연을 움직이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 엘리야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랍니다. 믿음밖에 차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미혹에서 진리에서 떠난 이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 양 한 양으로 구원했던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애정 보이고 기도해서 끄집어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래요. 주님과 같은 일을 한 사람이래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할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당황할 것이 아니라 뭐 하자?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특히 병이 있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아멘. 중보기도, 교회 연합의 기도는 굉장한 힘이 여러분 있는 거 꼭 아세요. 병원에 약도 써가며 기도하면서 의사 상담 받아가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빡세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커요.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배웁니다. 똑같은데 왜 그는 자연을 움직일까? 그에게는 우리보다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